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사야서 11장의 내용,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 또 잘 예언해 주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2장 말씀에서도 말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산들 위에 이 시온산을 높은 곳에 두고 모든 멸망으로부터 그곳으로 찾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예언되었고, 또 우리가 읽었던 9장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실 것인가, 또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어서 11장의 내용에서도 역시 반복되는 메시아의 오심, 또 그가 이루실 나라, 또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실 그 구원과 영광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소개해 줍니다. 당시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 역사적인 현실이 있고, 또 그 현실의 이면 속에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 또 드러나고, 또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이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처럼 계속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장하시고 무엇을 결국 나타내시고 무엇을 남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예언의 실현의 중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0장의 후반부 내용, 특별히 10장 33절,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소개가 되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11장에서 계속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회복될 이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본문 11장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로부터 5절의 내용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16절에 이른 내용에서는 그가 세우실 그 왕국 혹은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또 그 뿌리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마침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위에 이어서 오시게 될 메시아를 예언해 주는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성령께서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이 여호와의 영 어떤 분이시냐 소개하기를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도 않을 것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시고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바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마침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정직함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는 세상을 칠 것이고 입술의 기운으로는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모든 세상과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통치의 방식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말씀이 3절과 4절에 소개가 되고요. 통치하는 그런 자세로서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 할 때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와 같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잘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우실 그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 죄로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이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의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6절로부터 8절 이르는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림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릴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묵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진정한 평화, 샬롬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모든 창조 세계가 이렇게 죄와 부패로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났느냐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답고 죄 없는 선한 창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 땅의 중심에 사람을 두셔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이 모든 창조하신 세계를 잘 다스리고 또 잘 관리하고 할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또 마치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신음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죄로 인해서 부패와 타락으로 함께 이 저주받았던 이 창조 세계가 이제는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오는 것처럼 평화 혹은 평강 혹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소망이 바로 된다 하는 겁니다. 또 9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 의와 거룩함. 여기서 4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것이 충만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택하신 백성들 사이에서도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흩어졌던 그들이 열방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남은 신실한 백성들이 역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0절 가서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기치가 뭘까요? 모든 민족들의 집결의 표시가 되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또 흩어지고 쫓겨졌던 자들이 다시 모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무엇을 내다보게 하느냐? 유다 나라가 패망으로 흩어졌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역사적으로는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시면서 열방이 흩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진전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13절 이하에서 소개가 됩니다. 에브라임의 질투가 사라진다.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끊어진다. 에브라임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이사야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와 연합을 해서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가 적대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였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고요. 14절, 15절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을 것이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고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땅 중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결국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가 안겨질 것이고 또 마지막 16절 보게 되면 그에 남아있는 백성국 아수리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길, 대로가 크게 열리게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정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그 길이 큰 길로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합니까?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향해서 열려있는 아주 큰 길. 이 말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몰려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게 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임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이 다윗 시대, 이런 시대에 가장 그나마 이상적인 나라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잠깐 그렇게 번쩍 이루는 정도,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 시대를 구현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나라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섞여 살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에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 참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부르셔서 이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편으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는 왔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완성될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종말론적인 시대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아니지만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종말론적인 시대 이렇게 말하고 그런 시대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겉으로 드러난 일들만 우리가 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이 한편으로는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이 이제는 완성될 그 날이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종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